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면 그 종교는 유대교가 됩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면 그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는 매우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에 푹 빠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도라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며 십자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우습게 여기고 헛되고 미련한 것으로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단어를 들었는데도 왜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듣고 왜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혜로 묶으셔서 그 누구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들었을 때 이렇게 듣고 누군가는 들었을 때 저렇게 듣게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들리게 되는 이러한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감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지식과 지성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질 때, 그때에만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석학자들, 지성인들,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헛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에워싸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지혜로 그 남유다에 있는 석학자들과 지성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도 지금 이 심판의 멸망에서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지혜가 쓸모가 없을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포위된 남유다는 그 안에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해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저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한번 살려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우리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겨볼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넘어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신비를 알 수도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 있고 지옥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표적만,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좀 내 기분을 좀 만족시킬 만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내가 좀 믿게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러한 표정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당장 한 달 전, 1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래도 믿을 만한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에 30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적을 보여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한번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해주셨다고 친다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아들도 얘기할 겁니다. 나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기적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맨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놀라운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이 능력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해야만이 믿는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성인과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성을 가지고 과학을 신봉하는 이 세대에도 이렇게 맞지 않고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졌고 지금까지도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믿게 된 그 마음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참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위에도 진짜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참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헬라인과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넘쳐나는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이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죽음을 넘어서고 영원한 형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죄가 있으면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으면서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듭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너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가정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그 아름답고 화목했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사람 밑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이제 다시 이 가정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이 가정의 빚을 다 한 번에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흩어지지 않아도 되고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지옥 가운데에 떨어져야 될 그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무너질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그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파고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도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며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한탄스럽게 느끼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서 무엇하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사랑의 끝입니다. 모든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혼이 상처받고 피폐해지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엄정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엄정화라는 이 가수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정화라는 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연예인들이 이 엄정화라는 가수에게 항상 문자도 보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성탄절마다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한 말을 전해줄 때 그때마다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부정하고 싫어했던 이 엄정화라는 가수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도 문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책을 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많던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천사를 지금 당장 보내셔서라도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의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친구인데 전화를 걸어서 이 엄정화라는 그 가수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이 엄정화라는 배우는 1년 동안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에 나가서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네 죄 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더 죄 가운데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악한 것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죄를 이겨내야겠다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찾지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시는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결된 죄로 또다시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죄를 주는 그 사탄과 대적하며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능력의 십자가에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능력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으로 얻는,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